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밭을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이 밭을 사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읽다가 보면은 매매 증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슨 부동산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참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살 때 이렇게 보면은 개발 예정지라고 이제 그것이 누설이 되면은 미리 사들이죠. 그리고 사업자에게 아주 고가의 바가지를 씌워서 이제 그렇게 하는 투기, 이것은 이제 불법이죠. 그리고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가를 치루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영적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바벨론 왕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이런 예언들을 해왔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 경비대 뜰 안에 있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보다 더 8년 전에 이제 왕위에 올랐죠.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읍을 이제 포위하고 있었죠. 그 안에 시드기야도 갇혀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대에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죠. 그 비해서 남유다는 약소국에 불과한 것이죠. 강대국에 의해서 도성이 포위를 당했으니 이제 역사서를 보면 그 안에서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현실은요, 이제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경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언한 이것이 왕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 이렇게 그대로 전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왕에게 불편한 그런 마음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9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것은 예레미야가 유다왕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앞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이 도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유다왕 시드기야도 갈대아 군대, 그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 가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그러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댄 채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 땅에 계속 붙잡혀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갈대아 군대에 저항하여 싸울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제 다음 화면에까지 그렇게 나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내용들을 듣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당연히 그 참 눈에 가시와 같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은 하지 못할지언정 자, 우리 민족은 망할 것이다.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 끌려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70년 우리가 바벨론에서 거기서 틀을 잡고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으니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왕의 귀에는 상당히 거슬리는 소리들이었고 결과적으로 볼 때도 감옥에 갇히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만약 예레미야가 이런 불보듯 뻔한 결과, 이런 결과를 피하고자 했다면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어쨌든 왕에게 소망을 좀 주고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 순종하는 이런 행동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계속 순종하고 왕에게 심기를 건드린다고 할지라도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분명한 법칙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야, 너 숙부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우리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네가 좀 사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너에게 있다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이제 배를 사면은 땅을 사면은 내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예레미야, 면회 온 사촌이 하는 말이 이제 오히려 땅을 우리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좀 사달라. 네가 우선권이 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이제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물보듯 뻔한 일인데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그 나라의 어떤 화폐나 돈이나 어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 다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 소용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촌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고향에 있는 우리 밭을 네가 좀 사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시죠.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쓸모 가치가 없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땅이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왕궁 경비대 뜰 안에까지 나를 찾아와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부디 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좀 사라.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 않느냐?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너에게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깨닫게 되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내 사촌 하나멜이 나에게 부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라고 고백을 하죠.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깨달은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연결이 되죠.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내 사촌 하나멜에게 이제 9절에 보니까 은을 달아주죠. 어떻게 줍니까? 17세겔을 이제 달아주었습니다. 그 밭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이죠. 오늘날 시세로 얼마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을 살 만한 그런 상당한 값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10절 보니까 증서를 쓰고 봉인해가지고 증인을 세우고 이제 은을 정확하게 달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서가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것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게 되죠. 그리고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은을 그 가격을 정확하게 달아서 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땅을 좀 사달라. 하나님의 명령을 좀 황당할 수 있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촌이라고 와가지고 곧 나라가 망하게 될 그 땅을 우리 땅을 좀 사달라라고 부탁하는 그 사촌이나 또 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땅을 값을 달아주고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땅을 사는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느냐 이것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엄중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요 너무 이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에 아주 능한 그런 자들이죠.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이것이 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내게 유익이 될까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황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일단 우리는 다 피하고 싶어 하죠. 미래,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결과를 볼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지금 당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게 해가 된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부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날 그런 방법부터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시선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때 참 간증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순종할 때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망하게 될 나라의 땅을 사도록 이해할 수 없는 은을 17세겔이나 달아주며 가격을 쳐주며 증인들 앞에서 증서까지 서주며 땅을 사게 하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풍전등하고 위기고 정말 무엇도 손쓸 수 없는 포위당한 이런 상황,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덤지고 우상 숭배를 하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말도 안 되는 땅을 사라, 기업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을 예레미야의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눈에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와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라는 이 특별한 명령, 이것을 통해 유다가 지금 함락 직전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다 지난 후에,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장래의 미래에 허락하실 그 소망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죠. 확실한 증인들 앞에서 분명한 값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7절에서 이 땅을 사는 행위, 이걸 가지고 그냥 매매 행위라고 하지 않고요, 바로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It's your right and du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의무라는 것이죠. 기업을 사는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친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의 기업으로 내려오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친척의 가까운 순서에 따라서
그 가족이, 그 친척이 땅을,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대신 사들여주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 사촌의 땅을 사는 이 행위를 통해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은요,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은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받아서 누리게 된다라는 이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기업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은요, 성경을 보면 항상 상황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이죠. 항상 눈앞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은 17세계를 투자하는 이 수고, 헌신, 노력을 통해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얼마를 지금 투자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3.1교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안정이나 만족, 성공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혹 우리에게는 적금도 들지 말고 노후 대책도 필요 없고 소셜 시큐리티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업이죠. 이거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열심히 바라보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 모래 위에 열심히 쌓아 올립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날에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것을 목도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그 찬송 고백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이 그냥 찬송 예배용, 그냥 감성용 찬송 그 고백에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하신 기업은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안다면요,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죠. 온유하며 인내하며 사는 삶, 정말 겸손하게 사는 삶이고, 소망 가운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핍박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삶입니다. 주신 사명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물질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실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영적인 투자를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정말 금과 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허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면요, 내일이면 나라가 지금 망할 텐데 사촌의 기업을 무르는 이런 일은 얼마나 무의미한 일로 비춰졌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복잡하고도 참 미묘한 혼란스러운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그 순종의 여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회복의 은혜, 이 기업을 누리려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 나는 법과 규례대로 매매 규정을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 예전에는 이 두 가지 정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매매 계약서 원본은요,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인하지 아니한 그 사본을 함께 가지고, 그리고 12절 이제 그런 후에 숙부의 아들 사촌 그 하나멜과 매매 계약서의 원본에 서명한 증인들이 거기 서명을 했는데요. 이 땅은 이 사람에게 얼마를 은 17세겔을 받고 팔았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인들과 또 경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매매 정서, 그 두 개의 문서죠. 봉인한 원본과 봉인하지 아니한 사본,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마세야의 손자 네르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그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바룩에게 그것을 보존하게 했다. 예레미야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확실한, 좀 분명한 이런 순종의 자세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지체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우리가 짐짓 다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겠거니 괜찮겠거니 때로는 발뺌하려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런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요,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처리를 하죠. 매매 정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정서를 믿을 만한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 정서를 넘겨준 바룩에게 명령을 하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나오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이 봉인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봉인되지 않은 사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기 항아리에 담아서 오랜 세월 보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대로 바룩에게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받들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한치의 오참도 1푼의 의심도 여지 없이 그대로 준행할 뿐만 아니라 토기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거 순종하는 이 자세를요, 정말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룩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탁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라고 전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장차 때가 이르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전처럼 집을 다시 짓고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다시 일구어서 사고 파는 날이 다시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 이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참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예전 땅으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라는 미래의 확실한 징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표를 받은 예레미야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예전에는 징계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요,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일구고 사고 파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라고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일단 내가 불편하면 빼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겠다 싶으면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는 정말 분명하고도 정확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좀 불편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주일날 나눈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정말로 잘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잘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따르고 준행하는지,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도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실히 아네. 분명하게 알고 깨달은 자들은요,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영적 투자를 하죠.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목표와 모든 행동들이 그 말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땅을 사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헤아리거나 계산함 없이 순종함으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투자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